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받고 마음속으로 간직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큰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있습니다. 아버지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를 몰랐더라면 어쩔 뻔했는지요. 저희들 인생에 역사해 주시고 결국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길로 우리는 갈 뿐이라는 것, 그러나 순간의 선택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올바르고 바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아프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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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할렐루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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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회개하고 참회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자름과 되지 않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본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하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주연의 공로를 주님의 강양을 합시다. 주님의 강양 때까지 예수는 오래는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전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불일세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하시는 전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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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히 싸가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너니 붙잡고 할렐루야 나 이기며 나가세 할렐루야 내 연루가 쓰고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립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그 팜스프링 집회를 갔는데 그 젊은 목사분입니다. 저보다 한 20살이나 아래 분인데 목회를 참 잘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주일 예배 인도하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녀보니까 안 되는 교회는 다 늘어터진 찬양만 하고 잘 되는 교회는 다 빠른 찬양을 한다는 그 말이 한 달 전부터 제 머리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바뀌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느린 찬양만 제가 많이 해서 그동안 이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광고 보기 전에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더 자주 봐요. 시작. 앞으로 더 자주 봐요. 정말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이 그 사는 날 동안 자주 보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2번은 20, 20에 관한 것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일단 오늘은 경건의 훈련 20분 말씀 읽고 20분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아침마다 가지면 평생에 여러분 가질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해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5번, 6번, 7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예,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요, 그러니까 햇곡식이 나와서 1년을 감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괜찮은데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또 그 전에는 또 알지 못하는 뭐 산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산신제도들이죠. 그래서 추석에 그 우리에게는 추석이라는 이름은 남아 있지만 그 내용은 우리랑 하나도 관계가 없음을 제가 여러분 앞에 감히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안 만나셔도 되고, 만나신다면은 가장 그리스도적인 그런 향기를 풍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추석이 사실 없습니다. 뻘건 낱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좀 강하게 만났기 때문에 추석 그 음력 아닙니까? 그다음에 구정 이런 건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뭐 추수감사절, 부활절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저는 다른 거는 그냥 뻘거니까 그냥 뻘건 날이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역자들은 붉은 날에도 출근을 하고 남들이 일할 때 또 쉬는, 우리는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번의 마을음악회, 지금 여러분들 뭐 우리가 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그 음악회를 과거에 해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한 3, 4년 못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요번까지만 마을음악회를 여기서 하고, 다음 해부터는 이제 큰 극장을 빌려서 제대로 옛날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성혜원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성혜원 졸업한 아이들, 만 18세가 넘는 아이들의 그 주거 시설, 갈 데도 없고 직장도 없는 그 고아들을 위한 그 기금으로 사용되고, 혹시 남는다면은 연탄 쌀 나눔에도 일부분 사용할 수 있고, 출연진은 다 우리 교인이지만 우리 강석우 집사님이 참 어렵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석우 집사님 좀 아프신데도 또 그 색소폰 부시겠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7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나오는 사람 모두가 좋습니다. 저도 좋고요, 여러분도 좋고 좋아집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어야 사랑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가을에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8번, 9번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1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평생토록 중의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사는 동안 핍절하지 말라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온 저희들입니다. 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해서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바꿔서 하나님께 성경의 말씀대로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기 원하오며 간절히 원하온 것은 이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그 법칙이 임하게 하셔서 물질로 고난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로 인한 인생의 복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그 사랑에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라 하신 이 세상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상이변과 전쟁 또한 지진으로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거기다가 정치, 경제 모두가 굴곡지고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는 침체 일로에 빠져 있고 정치는 둘로 갈라져 서로 자기 정당이 옳다고 싸우고 자기네들 바벨탑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듬혀 주사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제약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모두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의 심령을 치료하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옵소서. 또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을 흠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찬양팀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찬양의 음료를 흠양하시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기감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을 듬뿍 내려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행사인 마을 음악회가 곧 또 열립니다. 이 음악회에 종사하시는 재능 기부자들에게도 건강과 능력으로부터 붙들어 주시고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조화문 목사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오순절 다락방의 심령 체험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또한 다가옵니다. 우상 숭배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곧
처해서 예배를 돕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도 평안을 내려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평강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의 비밀을 맡게 되고 그래서 오직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신비로움이랄까 어떤 비밀이랄까 하나님의 그 뜻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미래든 현재든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신비,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여태까지 살아오던 것과 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비밀은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둠과 아픔, 상처들이 주 안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매우 많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까? 바로 상처가 있었고 상처가 치유되었기에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고 치유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도 이제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 사역자를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충성, 오직 충성이라는 겁니다. 선하게 살라, 남보다 앞서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겪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충성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뜻으로 열심히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시키시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 바로 그것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이란 뜻은요, 뭐 어디 한 곳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진실된 의미는 바로 변치 않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을 높으시게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기에 오직 충성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성은 그분의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고 또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충성하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다면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선택을 받아 비밀을 맡은 자는 질서 가운데로 본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의 순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제 순서로 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변화 안에서 고난이 아니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또 충성하게 되고 또 기쁨이 터져 나오고 또 충성하게 되고 또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 한마디, 하나님이 가란 곳으로 그냥 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온 비밀이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움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한다면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우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부르심 이후에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들었으면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랬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다니, 누가 날 불러? 자, 이 세상에는요,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각자의 인생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부지간에도요, 그렇게 친한 것 같은데도 결국은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사람이 99.999%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본인의 인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더 행복하게 즐기며 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보다, 내 남편이 보다,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 교회 교우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좀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인생만 생각하고 나의 의식주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잘못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약소 국가를 괴롭히는 일이 뭐 이런 국가 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힘없는 자를 슬며시 이용합니다. 전혀 겉으로 볼 때는 이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한 점을 붙들고, 그런 것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요새 젊은 세대 혹은 요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것 자체를 그 사람의 능력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주인 행색을 하면서 사람을 물건 정도로 생각하고 취급하고 배반하고 취급하고 또 사랑한다 그랬다 배반하고, 이런 사람들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들었습니다.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아내가 하나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능력, 어떻게 해서라도 황금만 모으면 능력.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서 모으냐가 중요하지, 식이 중요하지 답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얼마를 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모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직 문화,
뭐 이런 분위기에서 떠드는 이야기만 듣고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순수한 사람들, 여러분 같이 그런 분들은 세상에서 아픔을 만나게 되고 억울함을, 그리고 용서받지 못함을, 내가 왜 용서받지 못하지, 이런 황당함을 때로는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상처로 남게 되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자신도 조금은 이상해집니다. 상처가 너무 쌓이다 보면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모든 것이 장사가 잘 안 되지만 사업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병원 중에 정신과는 차고 넘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지금 마음이 아픈 자가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 1970년대, 1980년대 그때보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했을 때, 방치됐을 때 제3의 범죄,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이상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루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부르심을 접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주님이. 아직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가장 먼저 마음에 오는 것이 나의 삶이 사라지는 것 같은, 왜? 새로운 무언가가 밀려오기에 이전의 것들은 좀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주님이 어느 날 부르시고 인도하시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생각지 못한 곳으로 가라고 하시기에 고민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픔과 힘듦의 과정을 겪다가 결국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분명히 목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분하고 살기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뭐 이렇게 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끔찍할 정도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겁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 목회라는 것,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아무나 돼서도 안 되고 부르심은 거절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알아서 잘 들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순종치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전 재산인 그물과 배, 베드로의 전 재산이 그물하고 배죠. 그 배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물과 배를 버리고 맨손으로 주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강한 음성이기에. 할렐루야. 너무 강하기에, 너무 가슴에 울려 퍼지기에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부르심은 사실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그 부르심에 결국 너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의 기준, 가치가 예전과 이미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래서 A라는 일을,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부르심을 받고 보니 B라는 인생을, 또 B라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늘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러던 분이 눈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축 처지던 분이 목소리에 생기가 있고, 얼굴에 기쁨이 돌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억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길이라니까 직업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데 좁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말하기도 하고, 좀 큰 의미로는 사역자의, 저처럼 사역자의 길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부르심에 다 사역자의 길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목사가 돼야 되기? 그건 아니죠. 각자의 직업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귀한 부르심의 응답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각자의 직업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인도하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아니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 왜? 평신도 선교사, 숨어있는 선교사, 그곳에. 그렇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순종하는 길에는 그 앞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이고 이해가 아니고 느낌이 오니까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그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그 사람 눈을 가리우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어간다면 매우 힘들어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이유와 목적, 방향, 그리고 결과를 알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이번 사업은 이렇게는 될 것이야. 미리 계산하고 뭔가를 듣고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자신이 직접 결정하고 자신이 그 일을 다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얘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를 미리 알고 행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따라 나서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여러분 손 붙잡고 여러분 3, 4살 때 어디 데리고 가면 여러분 꼬치꼬치 아버지께 물었습니까? 아버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택시비는 있어요? 아버지 가서 뭐 할 건데? 아버지, 그런 3살 4살 어린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는 이해가 되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결과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모습은 왜 이해가? 그건 바로 우리도 모르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결과를 알지 않으면 그 일을 안 할래.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선 다릅니다. 결과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할까요? 결과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길을 가려고 해도 결국은 돌고 돌아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우리는 주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결과, 그러나 주님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했던 그런 주님, 그래서 갔던 그 결과가 말이죠, 내가 가장 원했던 결과인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만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것을 후회하거나, 목회자가 된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거나, 선교사를 후회하거나 이런 경우는 저는 거의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선교사가 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주의 종이 된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는 봤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 사람이 끝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는 전혀 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더 주님께 충성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다 가는 경우는 봤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이시죠. 그 결과가 내가 가장 원했던 결과라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 지금의 상황을 소망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 경우에도요, 거듭나기 전에 제가 이런 상황을 제가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저에게는, 지금 이 나이에 저에게는 가장 어울리고 제가 원하고 사랑하는 곳에 와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확실히 아십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나는 이래야 된다고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에 원하는 것이, 나는 그것이 확실히 있어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대충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원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원했던 일들이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지면 전혀 원치 않은 길인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뉴욕에 가서 머리 기르고 금발로 머리를 염색하고 록밴드 4인조를 조직해서 거기서 그 출생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쌍꺼풀 수술하고 그 친구들하고 밴드를 하며 평생 살다가 죽을 것을, 그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몇 살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유학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끔찍하죠. 끔찍해요. 그러나 그때는요, 그것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그건 안 하시면 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이거는 어떤 그 본성에서 나오는 집착이라고나 할까요? 열등의식이라고, 열등감에서 나오는. 자, 그래서 이게 상처가 회복된 후에 보면, 제 경우를 보면요, 전혀 원치 않은 일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를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닌 우리 중에 열등감이 이끄는 삶, 혹은 예전에 받은 서러움 때문에 서러움이 이끄는 삶, 또 나도 할 수 있다는 어떤 복수심 같은 것 때문에 그 복수심이 이끄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등감이 해결이 되고 예전에 받은 서러움이 해결이 되고 어떤 복수심이 해결된다면 지금 그 일을 계속 하겠습니까? 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치료되면, 서러움이 회복이 되면, 복수할 이유가 사라지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 오지의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 평생 선교하다 그곳에 뼈를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고 힘과 돈을 가지고 싶었었습니다. 그런 분이 주님께 크게 은혜를 받고 정신이 질서가 온전해지자 영혼과 육신의 고통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에서 일생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소록도 같은 곳에서도. 왜 그렇습니까?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야말로 그 길을 계속 가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쁨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에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기쁨을 계속 공급해 주시지 않다면 저는 벌써 그만뒀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제 힘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는 한계가 있어요.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지요. 어떤 방법을 쓴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평범한 일에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종하여 나갔는데,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곳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는 순종해서 간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아주 좋은 생각지 못한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떠나가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각으로 저쪽에 가면 좋을 거야, 그렇게 해서 떠난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 아름다운 땅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야. 롯은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다 가지고 나머지를 자기가 갖겠다 그랬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귀한 목적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과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니, 앞으로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계속 따라간다면은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IQ를 측정할 수 없는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 속에 가고 싶었던 그런 곳, 되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30년 뒤를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옛날 음악할 때 그랬습니다. 저랑 같이 일을 하던 그 매니저분이 저보고 니는 네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어떤 날은 이걸가 좋아하는 것 같았고 어떤 날은 이래야 되는 것 같았고 분명한 모티브나 분명한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여러분에게 꼭 맞는 미래를 5분 뒤에 5시간 뒤에 5년 뒤에 미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을 본받게 하시고 온통 교만으로 쌓여있는 우리의 머리를 아버지 하나님 검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이 통로십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이 장소에 처음 나오신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환영합니다. 박수. 앉아주세요. 제가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하셨는데 네 분씩이나 새신자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감출 수 없는 기쁨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인도하면
곳을 늘 사모함니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같은 교통 인도치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화면을 시청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제자들 주님의 아들 딸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